문답 제41문입니다. 41문의 우리 문제부터 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이죠. 시작.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멘. 도덕의 법칙, 그러니까 도덕법을 말하죠. 그 도덕법이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느냐? 십계명에 나타나 있다 라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2부인 39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사실 이 질문은 십계명 2부의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39문에서 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 질문을 꼬리를 물면서 갑니다. 무엇이 순종의 규칙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순종의 규칙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규칙은 도덕법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덕법은 뭐냐? 라는 질문이 또 제기되지요. 도덕법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의 대상은 모든 인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 도덕법에는 해당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역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고 또 시민법이 있고 그리고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나 각종 절기의 행사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의식법은 다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법이 또 있었지요. 시민법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신정 국가가 없어지면서 이 시민법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덕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러면 이 도덕법이 어디에 총괄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십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41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십계명이 도덕적 율법, 도덕법의 핵심이고 이를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확인을 해 주셨는데 도덕법의 가장 짧은 요약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주제고요. 자, 오늘은 도덕법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에 총괄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좀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제 81문까지, 지금 41문이잖아요. 그런데 81문까지 약 40문 정도까지 긴 여정 동안 이제 이 십계명을 살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헤매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십계명의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구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첫 번째 구조는 서헌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서헌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계명 그 자체의 내용입니다. 그 계명 자체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계명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로 십계명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이제 굉장히 독특한 점이죠. 자, 계명의 내용을 먼저 말하기 전에 그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십계명의 서문을 말합니다. 서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서문을 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서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우선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지요. 누구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명령을 내린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계명을 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헌을 우리가 쉽게 볼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서헌을 분명하게 남긴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포장입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한 유명한 음악가가 그냥 버스킹을 했대요. 버스킹을 하니까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버스킹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보고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을 정식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정식으로 소개를 하고 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버스킹을 했더니 사람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못해도, 설사 그 사람이 잘 못해도 그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대단하게 봐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무명이면 사람들이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게 포장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굉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에 군부대 가서 교육을 할 때에 예술인 선생님들을 한 번씩 데리고 갑니다. 제가 교육을 하다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융합형으로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노래들이 있어요. 새로 만든 노래도 있고 아주 막 병사들 좀 신나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선생님이 노래를 하고 나면은 병사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TV에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고 어느 가수와 음반 작업을 했고 그리고 어떤 드라마에 출연했고 그리고 어떤 방송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고 라는 설명을 하고 나면은 병사들이 와 그래요. 그때서 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한 반응을 보여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중요한 계명인 이 도덕법을 압축해서 주실 때 그냥 주면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별로 이것을 모르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는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계명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명 그 자체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그 계명들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이유들을 설명하지요. 십계명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구조를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에 좀 바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조로 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눈을 뜨게 본다고 한다면 이 계명을 우리는 다시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십계명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시시한 규칙 몇 가지를 정해주고는 그저 무의미하게 순종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대단히 수준이 높은 규칙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윤리나 규범, 인간의 편의를 위한 법규 등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죠. 자, 이것이 도덕법이 가진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에 압축된 표현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근데 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유한한 인간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느냐 이거죠. 소화를 못해요. 그릇이 소화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대학생들이 하는 공부의 양을 막 이야기를 한다면 애들이 그걸 소화해낼까요? 못해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있어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유한한 인간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의미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전달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압축을 시켜가지고 주시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그 계명이. 그리고 주어지는 장면도 굉장히 극적이에요.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된 형태로 주어집니다. 돌판에 기록된 형태로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지요. 그러니까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내용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는 필연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로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흠없이 전해지도록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과 그 방식과 결과물까지 다 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독특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는 어떻게 도덕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음에 새겨 주셨죠.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성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기록해서 주십니다. 기록해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본성에,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알도록 주셨는데 왜 굳이 다시 시내 산에서 율법을 기록된 형태로 또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기록된 형태로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친히 돌판에 써서 이렇게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양심이 무디어졌습니다.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흐려졌습니다. 지식이 아주 부패해졌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도 알지 못합니다. 혹은 안다고 해도 행할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범법함, 범죄함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도덕법을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 원리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진, 이 십계명이 주어진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도덕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영원한 도덕법, 이 중요한 도덕법을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한다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철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덕법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다른 율법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또 이 율법을 보게 되면 하라, 하지 말라 라는 이런 문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 자체에 매여 있었던 바리새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다시 재해석해 주잖아요. 그 계명, 그 문자 그 자체에만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본래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다면 그 문자 자체에 매여서 진짜 내가 뭐 칼을 휘둘러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목숨을 끊는 그 행위만 아니면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문자 자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계명의 본래적인 의미가 뭔 줄 아느냐, 그 사람에게 욕하는 것까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까지, 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까지 또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바른 해석의 원리들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이 도덕법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기록인 이 십계명, 어떻게 보면 고대 기록이죠. 그러나 고대의 다른 문명의 법전처럼 유치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지혜롭게 적용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압축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계명이 협소적인 굉장히 좁은 의미로서만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을 쫙 확대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성경 66권 전체라는 거예요. 압축된 것이고 이것을 쫙 풀어놓은 것이 성경 66권 전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이 보충 설명으로 나올 것입니다. 시편 119편 47절과 48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에 표현된 것이요, 도덕율로서 그 차원이 인간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강요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 높은 계명이에요. 여러분, 누가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킵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규칙이고 도덕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은 세상에 그 어떤 의무감이나 거기 안 지키면 감옥에 가니까 그래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이런 차원 높은 계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하지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얻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사람이 뭔가를 행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인생에게 향하신 도덕적인 요구를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후에 복음을 따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도덕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지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